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장에 나오는 메시지 세 가지. 첫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예식이다. 바울이 아주 놀라운 그러면서도 분명한 아주 독창적인 해석이 되겠죠. 세례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 이 말씀을 썼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을 이 죄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치하는 삶,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죄에 대한 율법과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 1절로 6절까지는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조금 오늘도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1절에서 6절은 이 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에 그 남편에게 속하여 있는, 그러나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 남편으로부터 놓여나서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율법에 속해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자유로워지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4절에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율법을 완성하신 것인데 그걸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4절에 표현을 해요. 그런 다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감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한 이 새로운 삶. 그래서 6절에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로 12절까지. 그래서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탐심이구나, 그것이 탐심이라는 죄구나 이렇게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온통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어져요. 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주어질 때에 죄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 계명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고 율법 때문에 역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탄식이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알았는데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바울은 율법 교사라고 했어요. 율법의 전문가. 결국 이러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리고 가요. 11절과 12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12절 그렇다고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13절로 25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율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령할 줄 알지만,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런 이유를 13절로 올라가면, 1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13절 끝부분이죠. 계명 때문에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 무서운 죄를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 그래서 죄 아래에 완전히 붙들려진 존재. 운명적으로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설명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16절에도 이 상황을 어렵게 다시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은 선하고 나는 악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내 속에서 죄가 이렇게 막 역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 엄청난 갈등을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8절도 19절도 20절도. 그래서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바울은 점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강도가, 강한 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포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정도로 했는데 18절에 가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전혀 없다. 지금 그렇게 18절은 끝나는 그 고통이 나온다면 19절에는 거꾸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한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20절에 이렇게 내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요. 여러분, 이 결론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에 놀라운 법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선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자 한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내 속에 나란히 악이 함께 들어있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피를 토하는 듯한, 막 온 몸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 상상을 해본다면 온 몸으로 오열을 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율법 때문에 그다음에 죄 때문에 하다가 율법이 그렇다고 나쁘냐? 그게 아니라 율법이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되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외우고,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요. 외우고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계속 율법을 반복하는, 율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여러분, 저쪽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곳에는 계속 그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염불이라고 하는, 그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계속. 그러니까 율법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계속.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율법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보니까 율법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이 율법 때문에 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더라.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나는 악한 자여서 내 마음에 선한 소원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은 법이 뭐냐? 나는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한 것과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다시 죄인이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바울의 탄식이 24절에 나와요. 2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최후의 장벽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살아올수록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24절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말 목회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라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가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반대쪽에서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죄가 더 많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요, 크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에 많은 목사님들이 점점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노력해봤다 그러고, 물론 노력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뭘 했기 때문에는 사라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점점 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어떠냐? 마음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내가 행하고 보면 금방 죄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거기에도 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유명한 결론이 나오겠대요. 내일은 내일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처절해지고 있는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뭐하게 되죠? 사모하고 갈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삶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우리 주여 부른 다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바울처럼 저희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밖에 나를 건져주실 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가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으며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